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양은 병을 이겨내는 힘과 비례합니다. 이것은 에이즈나 각종 면역 관련 질병에 탁월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뇌의 기민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말보다 10배나 강력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자, 여기 이것은 뭘까요? 네? 네, 허깅 포옹 나왔습니다. 네. 네? 사랑. 네. 아주 칭찬. 네, 칭찬도 나왔습니다. 뭐 경매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힌트가 설교 제목에 있어요. 네. 예수님의 터치. 네. 정답은 영어로 하면 터치라는 말이고,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스킨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조이 선교의 후배 중에 한 친구가 번역한 터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 스킨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터치, 사람 간의 터치와 스킨십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스킨십을 얻고, 또 결혼 후에는 배우자 간의 스킨십을 하죠. 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자녀를 통해 이 스킨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저희 할머니가 제가 배가 아프면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할머니가 진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배가 안 아파요. 참 희한하죠. 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딸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아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도 잘 아실 텐데, 안아줘라는 책 아시죠? 모르세요? 저만 아나 봅니다. 안아줘라는 책이 있어요. 보보야, 안아줘,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엄마 동물들이 나오는데, 엄마 동물들이 아기 동물을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후에는 어때요? 배우자를 통해서 스킨십이 이루어지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스킨십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스킨십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남편들을 막 째려보시는데, 스킨십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 스킨십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별로 살갑지도 못하고 재미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찾아뵈면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제일로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손잡아 드리고 이렇게 허깅해 드릴 때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랑의 또 정서적인 이런 물리적인 접촉과 터치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랑의 접촉에서 배제된 그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 살이 썩는 병입니다.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그러면서 이 감각이 없어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칼에 베어도 모르고, 어디 부딪혀도 모르고, 심지어는 불에 자신의 살이 타고 있어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천형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천형이 뭐예요?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다. 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병은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전염성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과거에는 이게 전염되는 병이라고 알려져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도 있습니다만 소록도라는 곳에 이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 한센병 환자들을 한국에서는 못 봤고 인도에서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인도에도 이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사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봤어요. 처음 나병 환자들을 보는데 제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굉장히 이렇게 떨리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만났는데 차마 직접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수건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이 고개를 드는데 제가 그 얼굴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막 눈썹이 없고요. 코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얼굴에 가운데 구멍 2개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 있고, 어떤 분 심한 사람은 다리도 이런 무릎 연골들이 쉽게 이렇게 사가진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도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병을 천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런 이유로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입을 가려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혹시라도 이 비말이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지해 놓은 거예요. 입을 가리고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쉽게 말해서 피하세요, 피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 없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가 부정한즉 혼자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간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엄마의 태, 자궁을 말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이 뭐냐? 엄마가 자기 뱃속에 품었던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청주에 있는 여자 교도소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여자 교도소가 따로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근데 여자 교도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 수감자가 그 아이를 출산하면 18개월 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인데 한 여자 수감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절도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데 임신한 상태로 이제 감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감옥에서 출산을 하고 결국은 그 배려로 아이가 18개월 될 때까지는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18개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규정에 따라 엄마와 아이가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인가? 그 아이와 헤어지는 날 그 하루를 카메라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헤어지는 엄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을 자기 얼굴에 부비고 그 아이의 냄새를 이제 오랫동안 몇 년을 못 만나잖아요. 그 아이의 냄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베넷제고리와 베개를 보관하고 하루 종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과 그 냄새를 기억하고 싶어서 하루 온종일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아이와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결국에 그 엄마가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엄마만 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자 수감자들도 다 같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교도관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저도 울었어요. 그 엄마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애정, 그것이 화면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환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보면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켜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이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단 하나 유일한 예외 법칙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한 것 때문에 깨끗해지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예외 법칙이에요. 어떤 부정한 것도, 모든 것도 이 거룩한 제단에 접촉되면 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그냥 제단이 아니에요. 그 제단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29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어린 양의 피로 뿌림받은 제단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뿌린 바 제단에 어떤 부정한 것도 접촉이 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고 깨끗한 것이 된다. 이렇게 예외 법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통해 이 부정한 것들이 깨끗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칙은 어떤 거예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킵니다.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과의 접촉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아무리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과 접촉하면 그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병 환자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모두 다 외면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고 저주를 했습니다. 멀리 했어요. 자, 그런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 나병 환자 마음에 깊이 와 닿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손길을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속에 있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은 예수님이 취하시고 예수님의 깨끗함과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나병 환자처럼 지독한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1인 가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예능도 나 혼자 산다, 그런 예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이것이 그냥 사회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고독사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 영국 정부는 고독부 장관이라는 그런 직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Minister for Loneliness예요. 고독부 장관. 그 고독의 문제를,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둘러보면
독거노인도 참 많고요. 혼자 살다가 정말 쓸쓸하게 죽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세상에 노터치 문화가 굉장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터치 문화가 뭡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개인주의. 그래서 사람들과 분리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문화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이 시작된 이유를 보면 이 성희롱 같은 문제, 이런 거 조심해야죠. 자, 그런데 그로 인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인격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사랑의 접촉과 터치의 문화가 사라져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혹은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안아주고 토닥이고 안수하고 이런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아이들 안수하는 것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우리 금요 특세 기간에 금요 비전 기도에 아이들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안수할 땐 예전에는 이렇게 막 꽉꽉 눌러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손 얹을 때도 조심스럽게 얹어요. 하도 이 터치 문제가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터치하면 오해하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소수의 못된 인간들이 그런 잘못한 일들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마땅히 경험하고 누려야 될 이런 사랑의 접촉과 터치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더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두 가지만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런 외로운 시대, 고독의 시대,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육원에서 자란 형제가 1년 중에 항상 이 보육원 아시죠? 부모님 없이 고아원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1년 중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월이 되면 그 외로움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가슴이 시린데 이 가족들이 연말 연시를 보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시릴 정도로 외로움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 실제 통증으로 느껴질 정도로 외로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 외로움이 더 심하지만 가족이 있을 때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내 옆에 남편이 있어요. 내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다 이해 못한다. 가족이라고 옆에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엉뚱한 것 구하지 마세요. 술로 달래지지 않습니다.
다른 쾌락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만이 우리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직접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셨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줄로 알고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낙심한 것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터치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낙심하고 좌절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신문 읽듯이,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항상 성령께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역사하고 제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외로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에 이제 두 번째죠, 올해까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성탄절 이웃 나눔 선물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교회 다니시진 않더라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 또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해서 31분에게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3040 팀이 예쁘게 선물 포장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손글씨로 카드를 써서 함께 성탄 선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성탄 선물을 전했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전달하고 선물 전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절기마다 이제 선물 좀 나누고 함께 이웃들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총회 순회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제가 있을 때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이제 방문차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전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델리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 유명한 레드포트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구경을 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사역에 지치고 힘이 들어서 번아웃이 온 상태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유명한 관광지를 구경하고 보지만 마음에 전혀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 어른 목사님, 우리 노예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송성교사 힘들지? 하고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악수 한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제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광을 하는데 제 손을 붙들고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한참을 같이 손을 잡고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남자 둘이 손잡고. 제가 여기 우리 장로님 손잡고 이 동네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남자 둘이서. 모양새는 그렇게 이상했는데 그때 제 마음은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분의 그 따뜻한 말과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나병 환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참 외면당하는 이 영혼에게 예수님이 손 내밀어 잡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분들, 또 외로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끝나거든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있으시잖아요. 손잡아 주세요.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섬김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꿔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 작은 손잡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받고 그 관심과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외로운 자, 소외된 자, 고독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손잡아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